할렐루야. 아멘. 네, 이 자리에 오신 새벽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으로 열문화 비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우리는 4권의 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하는 복음서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1년으로 설정하여 단 한 번의 예루살렘의 방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토대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2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3권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다라고 부릅니다. 이 공관복음서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흐름이 동일한 듯 하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복음서마다 상이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가에는 없지만 마태와 누가에는 있는 본문으로 우리에게는 달란트 비유로 굉장히 친숙한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라는 말은 마태에서 사용되었지만 누가는 이 달란트 대신 문화로 표현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용적인 차이로는 마태복음의 경우 3명의 종에게 주인이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누가복음의 경우엔 10명의 종에게 각각 한 문화를 주는 것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상의 위치로는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이 비유가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는 맥락에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마태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태에는 없는 언급으로 누가는 귀인의 왕위 계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누가복음이 들려주는 오늘의 비유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연결지어서 읽어내야 하며 마태에는 없는 그리고 마태와는 다른 언급에 주목하여서 오늘의 비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유의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귀인이 왕권을 얻기 위해 먼 나라로 떠났다고 합니다. 이때 백성들 중에는 귀인의 왕위를 받는 것을 반대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귀인이 떠나기 직전 귀인이 종들에게 불러 문화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고 종들은 주인이 준 문화를 잘 활용해야 했습니다. 한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만들고 어떤 종은 5문화로 늘렸지만 한 종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귀인이 자신이 허락한 문화를 활용하지 않는 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는 자신의 왕위 계승을 거부한 백성들까지 심판하는 것으로 오늘의 비유가 끝나게 됩니다. 오늘의 비유를 이해하기 전에는 비유의 서론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을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 생각했다라는 보도로 비유가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오늘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 신학적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종말론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를 교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비유는 단순히 하나님 나라는 당장 도래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그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한 응답, 교훈까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 백성들이 그 귀인을 미워하고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된다면 이 귀인은 메시아라고 칭송받고 있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며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백성들의 경우에는 유대인들, 특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왕위를 받기 위하여 먼 나라로 떠났다고 한 것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받고 돌아올 때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 곧 예수님의 재림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누가는 이 비유를 마태의 달란트 비유를 가져와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귀인은 자신의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를 주었습니다. 귀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종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임을 알 수가 있죠. 귀인이 왕위를 계승받아서 종들에게 다시 찾아와 문화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확인하는 장면을 통해서 이 비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문화를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 이야기로 교훈한다는 것으로 우리는 읽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화가 무엇인가? 이 부분은 아마도 재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1절을 다시 보시게 되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라고 하면서 누가는 오늘의 비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앞단락을 보시게 되면은 이 이야기는 앞단락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활용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고백을 듣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선포를 하시죠. 즉, 열문화 비유는 그리스도인들의 재물 사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재물의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재물은 돈만을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과 재능 등 모든 것을 포함하여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섬기라 라는 것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이 지점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지속적으로 최근에 강조하고 계시는 청지기 신앙을 여기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로서 주님 뜻대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비유는 이렇게만 끝나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끝내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27절을 보시게 되면 왕이 계승에 반대했던 자들을 심판하는 장면으로 비유를 끝마치십니다. 그렇기에 이 비유는 단순히 재물 사용에 대한 가르침만으로 끝내기에는 그 의미가 완전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예수님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동족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동족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이런 의문점들을 풀려면 누가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정말로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왕권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비유가 끝나고 나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적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들은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미 주님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비유가 이 지점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나라는 무엇일까요? 이미 누가는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합니다만 누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지칭하죠. 구약 성경의 예언은 세례 요한까지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시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이 통치를 이미 시작하셨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적을 일으키시는 곳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누가는 말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17장 21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했고 예수님이 이미 왕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우리들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통해서 열무나 비유의 이야기가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원수들에 대한 심판은 무슨 이야기일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말씀은 반드시 복음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질책이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그렇기에 복음을 믿도록 전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왕권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오늘 열문화 비유에서도 읽어보셨겠지만 문화를 잘 활용한 종들에게 지역을 치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는 장면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의 통치권을 나눠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문화를 가지고 주인의 뜻에 잘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열문화 비유는 문화를 소비하거나 냅두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문화를 늘려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문화에 해당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왕권,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문화를 늘리는 것은 주님의 왕권, 주님의 통치를 늘려내는 것, 늘어내는 것, 즉 하나님 나라의 확장, 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원수들을 심판하는 메시지로 결론을 맺으셨는가? 과연 예수님은 원수가 늘어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방치하셨을까?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교회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중심 주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열문화 비유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주신 문화에 해당되는 치리하는 권세, 하나님 나라의 권세, 통치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권세, 통치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문화를 잘 활용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면 더더욱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왕권을 거부하는 원수들을 줄여나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열문화 비유는 이중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본문의 압달락, 삭개오 이야기와 연결지어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에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한다. 청지기적 사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자신이 가진 재물과 능력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인 것이죠. 둘째로 본문의 뒷단락,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야기와 연결지어서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왕으로 선포되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화에 해당되는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전도의 사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문화를 늘리는 것,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결단해야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예수님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임을 증언하는 것, 증거하는 것, 전하는 것, 그것이 귀인이 종들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그대로 성취하는, 성실히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